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인생에 패배가 찾아오죠. 그러면 어쩔 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그 패배를 발판 삼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지난 4월 30일 말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말씀과 함께 가는 교회, 경상중부교회. 예, 오늘 그 언약궤 잃어버린 사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를 계속해서 좀 더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째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드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붙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실험하고 진리를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서 진리를 갖고 실험하면 진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공하십니다. 교회는 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항상 이기십니다. 패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싸우는 겁니다. 실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이시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그게 삶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또 다룰 건데, 하나님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붙잡아야 할 진리가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에게는 패배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붙잡고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서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곤 신전에다가 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민족이 패배한 민족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 안에다가 둡니다. 즉 우리 신이 패배한 신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패배한 신의 모든 능력은 승리한 신에게 흡수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었죠. 그레데에 살던 민족이었는데 블레셋의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했는데 해안 쪽에 이 가나안의 주신이 바알신입니다. 그런데 바알신의 아버지격인 신이 다곤입니다. 그래서 영적 우위에 있으려고 다곤 신을 숭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 민족을 제압하게 되면 그 민족이 와해되어 버립니다.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우위에 있으려고 다곤 신을 숭배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붙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고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탈취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복했다. 그 이집트의 바로를 무찔렀던 그 하나님, 그 강력한 하나님,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패배시키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 하고 다곤 신전 안에다가 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복당하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판이죠. 그래 다곤 신전 안에 두었는데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누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 신상이 어떻게 엎드려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다곤 제사장들은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두면 다 끝날 것이다, 모든 것이 하고 세워둡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다곤 신상이 엎드려집니다. 이번에는 목이 끊어져 나가고 두 손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싸움은 하면은 패배한 민족의 전사자들의 수급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대 전쟁할 때도 수급을 배웠죠. 이 전리품입니다. 머리를 빼고 그리고 손을 끊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다곤 신의 머리하고 손이 끊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곤을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에게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다곤이 강해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패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패할지 몰라도, 신자는 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곤을 완전히 풍비박산 내셔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조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패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패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다곤이 박살났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이 블레셋이 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심한 독종을 아스돗에 퍼뜨리십니다. 심한 독종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정당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정복했다라고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한 독종, 독한 종기가 나도록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면,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리겠다고 한 저주 중에 하나가 독한 종기입니다. 70인역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72명의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게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70인역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들이 그들의 땅에 나타났고 죽음과 파괴가 온 성에 있었다,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독한 종기는 쥐들이 퍼뜨리는 인파선종이었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6장에 가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독종 만들고 금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죄 사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건 쥐들이 퍼뜨리는 인파선종이었다. 인파선종에 걸리면은 70%가 나흘 만에 죽습니다. 심각한 재앙인 거예요. 심각한 재앙이 아스돗에 퍼진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가드로 옮기자,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돗에서 가드까지 한 19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가드로 옮기면 독종이 퍼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심한 독종이 생깁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자고 합니까? 에그론으로 보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빨리 돌려주지 않고 자꾸 에그론으로 돌리고 또 가드로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설마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가 하는 설마가 작용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의 최고의 전리품입니다. 일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하려고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제압하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제압하면 그 민족은 사라집니다. 흡수되어 버립니다. 가장 최고의 전리품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제압당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최고의 전리품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돌려준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밑에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졌다고 패배했다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패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패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이기시는 분입니다. 이거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세상은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이겨놓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옷을 다 벗기고 그 옷마저 제비 뽑아 나누고 채찍질하고 가시미 연료관을 씌우고 창끝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이겼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고 놀리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리신 것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패배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패배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역전이 일어나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패배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완벽하게 박살내셨습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죄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이 패배한 곳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삶의 패배가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한 패배가 있습니다. 그 패배를 경험하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는 생각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세상이 커 보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별 수 없네 하는 생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게 되면 가나안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커 보이니까 모두 다 바알 숭배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먹혀버린 겁니다. 세상 커 보이니까,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상 닮는 겁니다. 왜 세상 닮습니까? 세상이 커 보이니까, 세상이 강력해 보이니까, 너무나도 매력적이니까,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속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패배할수록 누구에게 갖다 붙어야 됩니까? 항상 승리하시는 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패배를 모르시는 분에게, 언제나 이기시는 분에게 붙어 있어야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패배가 일어나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더 달라붙어야 됩니다. 주의 피에 죄를 씻고 또 씻어야지 박살났던 사단의 머리가 또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패배를 경험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또 주님 앞에 붙들려야 돼요.
주님 좀 의지하려고 하면은 삶에 공격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 좀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 하고 양육가정 하고 교회가 좀 해보려고 헌신하고 하니까 여기저기 막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신앙 약한 분들은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를 악물고 더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붙들어야지. 옷자락이로 붙들면 낫는다는 믿음 가지고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진리 가지고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인생을 사십시다. 패배에 길들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패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긴 게 아니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드셨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 패배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만들어내신다면 우리가 패배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를, 부활의 승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 붙든다면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많은 승리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 패배하고 넘어지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인데 왜 내가 패배하는가? 왜 내 삶에 승리가 없는가?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내 현상을 진단해 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했습니까? 그 막강한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왜 패했습니까? 하나님 조정하려고 했던 죄 때문에. 이 막강한 블레셋은 왜 하나님께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 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면 이게 싸움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신의 뜻 내려놓기보다는요 하나님 조정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블레셋 고집을 보십시오. 이게 죄의 고집입니다. 죄인들은 고집이 셉니다. 인간은 고집이 셉니다. 죄의 고집이 셉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한 방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언약궤 꼭 절하는 것처럼 엎드려졌어요. 우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신상이 어떻게 스스로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다곤 제사장들이 빨리 감지를 했어야 되는데 세워둡니다. 설마? 다음날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비상회의 소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한 독종장이 온 천지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방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하고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드로 옮겨가자. 가드로 옮기면 다 조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드가 더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죠. 이 정도 패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집이 셉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보면 누가 매를 더 많이 받습니까? 고집 센 애들. 끝까지 눈 부릅뜨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면 이 자식이 하면서 한 대 때릴 거 몇 대 때립니까? 두 대, 세 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입니다 하고 주님 뜻에 복종 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에그론으로 옮기자. 에그론으로. 에그론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매를 들었을 때 딱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은 매 안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거예요. 방백들을 모으라. 큰일 났다 지금. 왜 이 개를 우리 에글론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어서 빨리 방백들을 모으고 다시 언약궤가 있던 곳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 죽음에서 우리가 면하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야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6장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5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6장에 가면 베스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스메스로 간 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여전히 고집이 세요. 송아지가 있는 젖나는 두 소를 취합니다. 송아지가 있는 소는 송아지가 떨어지려고 하지 않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또 데리고 옵니다. 거기다가 언약궤를 딱 싣고 이게 똑바로 가나 보자.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겠나? 하나님이 정말로 승리하시는 분이실까?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고집입니다.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 해야 되고 겸손히 사는 길인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죄의 고집이 센지 곧 죽어도 살 길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금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패배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 발람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갔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주술사 발람, 이름도 비슷하죠. 발락, 발람,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발락 왕이 발람을 불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저 백성들은 내가 축복한 백성들이다. 복받은 백성들이다.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발락의 무리와 함께 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발락이 더 많은 고관을 보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조종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따라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머리를 땅에 차박는 거예요. 채찍질합니다. 이게 미쳤냐 하면서 막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귀가 말을 해요.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보이지 않느냐? 네가 죽으려고 가고 있느냐?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죄의 고집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게 죄의 고집이에요. 죄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패하는 겁니다. 죄를 죽이셔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켜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돈 많이 버는 사장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청년 때. LG 입사 시험을 치는데 면접관이 물어보더라고요. 목표가 뭐냐? 저는 LG 사장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야, 인물 났네. 이 정도 돼야지 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돈독이 눈에 올라가지고 배는 게 없이 돈 모으는데
얼마나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자린고비였는지 청년들에게 밥도 차도 한 잔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얻어먹기만 하고. 그랬는데요, 돈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돈 치십니다. 돈 치십니다. 얼마 후에 IMF가 온 거예요. 상여금 다 반납하고 또 누나에게 빌려줬던 카드가 빚이 되어서 빚이 되었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도 손에 돈 한 번 쥐어보지 못하고 그게 다 빚 갚는 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나중에 1년 그렇게 사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돈이 싫은지 적금했던 거 다 깨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아버지 돈 싫으니까 가져가세요. 한 달 만에 정신 차리고 아버지 돈 돌려주세요 했더니 다 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다 이 정도 되면 깨닫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웬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는 끝까지. 어느 더운 여름날 너무 견디지 못해가지고 본당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하고 막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1시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기도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에게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 왜 그렇게 사냐?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시간 그렇게 막 씨름하다가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제 내 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에 짐이 벗어지는 홀가분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은 제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사는 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십시오. 또한 우리 삶의 승리가 나타나려면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리로,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말씀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조종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옮기면 된다. 옮기면 된다. 옮기는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는 거 가지고 하나님 조종하려고 했죠. 그러나 더 두들겨 맞습니다. 이번에는 금독종, 금지.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실 거야. 금독종, 금지. 이 두 개를 가지고 드리면은 속해 주실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방법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더 두들겨 맞습니다. 베세메스로 법궤가 옮겨갔죠. 베세메스가 어떤 동네인 줄 아십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의 성읍입니다.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뺀 백성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종교인, 목회자들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70명. 19절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라 되어 있는데 5만은 다른 사본에 5만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필사자가 졸다가 잘못 적은 것 같아 해서 가로친 겁니다. 70명이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 레위인들이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합니다. 옮겨가라. 옮기는 것으로 그냥 조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받는다 하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재물로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행위로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종교 행위로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건물로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피로 섬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의 피에 죄를 씻고
나와야지만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작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컨트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좀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는 걸 하셔야 돼요. 상공부 이제 매일 이렇게 개설할 건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상공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태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요. 새롭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뭡니까?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패배하신 적이 없다. 항상 이기신다. 우리는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기신다 하는 것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붙들고 내 패배를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패했습니까? 혹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은 제 뜻이 있습니까?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깨달으면,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세요. 하나님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로 씨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 내 고집이 꺾일 때까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로 씨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굴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조정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예수의 피에 내 죄를 씻고 오직 그 피만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